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4일 아침 일찍에 우리 계시록 원문 강독을 39강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에 들어서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1강부터 쭉 이것을 공부를 하십시오. 계시록에 대해서는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퍽 많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잘 공부하셔야 되고, 한글 번역이 축소, 가감 번역이기 때문에 그냥 사이비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창조 엉터리를 보는 것부터 해서 구속에 대한 걸 희미하게 말하는 가운데 각종 신비주의 시대에 이제 시류를 타고 나라가 망했다, 뭐 가난하다 했을 때 뭐 정도령이든 뭐 정감록이든 어떤 희한한 것들과 짬빵이 돼 가지고 또 서구 신학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선교 지향주의자들이 먹을 거 주고 병원 고쳐주고 엉터리를 하는 거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문자도 없어지고 역사도 없어지냐, 정말 만시창이에 무주 공상 같은 때가 지금 백수십 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정이요. 경술국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나라까지 반쪽 잘라진 지 벌써 몇 년입니까? 70년이 80년이 다 되는 때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일반은총을 전혀 무시하는 신비주의란 몰라도 일반은총을 어디까지 이걸 잘 단련을 받아서 특별계시 중에 절정인 맨마루인 문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가서야 될 것인가. 지난날 엉터리들 선생이 바른 선생인 양 포장된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참 앞선 교사들 중에 누가 말씀을 똑바로 제시했는가. 또 교주주의자들이 엉터리 교리들을 정통교리로 쌓아놔가지고 헛소리하고 성경을 파괴하고 성경 위에서 노는 자들이 많습니다. 등등. 특히 계시록이 주기적으로 아주 유행을 타요. 지금 이제 한물간 지 벌써 한 10년이 넘죠. 한땐 뭐 전 나중에 알았지만 뭐 어중이 떠중이가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세미나 하는 것이 난리바거전. 지금 또 잠잠하잖아요. 한심하죠.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감각조차 없고, 원문 가지고 어떤 소리 할지라도 원문을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보수파 중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구약은 못하지만 신약은 조금 아는 것처럼 깔랑거리는 자들이 덜어있지만 구약을 모르는데 신약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건 차치하고라도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문사찰, 문자 역사 사상, 그중에 문자라고 하는 훈민정음, 위에 가림토정음, 우리의 그 언어 체계인 언문과 한문에 대해서 누가 똑바로 아는 보수파, 개혁파가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그걸 안다고 뭐 절대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은총이에요. 일반은총. 그 섭리와 경륜을 잘 헤아린다면 서구의 것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어 주권 가지고, 문사철 주권 가지고 서양만 올바르고 서양만 모든 방면의 주권이고 하나님과 동등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각설하고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타 타우타 에이돈 가이 이두 비라 에네오그 메네 엔토 우라노 카이헤 포네 헤 프로테 헨 에쿠사 호스 살핑고스 랄루세스 메테무 레구사 아나바 호데 가이 데익소 소이 하 데이 게네스다이 메타 타우타. 읽기를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기초고 뭐고 없습니다. 우리 보통 원문을 이제 읽기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운, 이것도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강독을 하잖아요. 간단한 이제 풀이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제 교리까지 해서 하는 것이 석이에요. 강독엔 딴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석인 철저하게 원문 성경 자체를 놓고 구약 신약을 넘나들면서 교리의 기본 베이스를 확인해서 깔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해석의 종류들입니다. 읽기, 소리내서 읽는 걸 말해요. 물론 세 가지가 있죠. 낭독, 목독, 심독인데 또 이거 말고 또 읽는 건 잠오 삼성 읽기가 있고
덩어리 읽기 있고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가 있습니다. 읽기의 성격 세 가지, 읽기의 방법, 원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강독. 강독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통상 하는 것이 있고 어휘 중의심에서 아주 핵심을 빨랑 통독하는 것이 있고 또 전체를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입니까? 싹 다 그냥 빠른 속도로 쭉 읽어가면서 이제 딱 맥을 짚는 그런 속도 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서기도 먼저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전체를 다 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고 대표로 어떤 권위나 어떤 부분을 뽑아서 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역시 기본 베이스 강독의 요소, 읽기의 요소가 깔린 것을 전제로 나가는 서기라야 진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건 완전히 장난치게 돼 있어요. 뒷날 하나님께서 꾸중을 할 겁니다. 세상 학문하듯이 그냥 어디 뽑아서 찔끔 짧은 한두 학기 하고서는 뭐 원문을 했다고 하고 학위 과정에 들어가는 장난들을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번역이 있고 한 가지가 선포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한마디로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물론 성경 해석학 속엔 교리에 대한 것도 성경과 더불어 견지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번역, 말씀 선포. 물론 요 사이에 이제 어떤 사람은 주석도 이제 넣기도 하는데 주석도 종류들이 각가지지만 제대로 된 주석 고르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읽기를 전제로 해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또 이미 기존에 있는 걸 똑바로 아는 걸 전제로 좀 강독을 간단히 해간다고 하는 우리 위치를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읽기가 되지 않으면 제가 설명드리면 졸립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1초 클릭했다 나가버리고 맙니다. 하는 사람만 하도록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뭐 장수가 절대는 아닌데 1장에는 이제 전체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계시록 전체가 뭐라고 그랬지? 1장 1절 첫 단어 있는 아포칼립시스. 이걸 모르면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계시록에 짐승이 나온다. 무슨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뭐 대접이 쏟아진다. No.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는 바깥으로 또는 뭐 이렇게 제끼는 거, 칼립토는 이제 뭐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 쌓여 있는 거, 영적으로 감춰져 있는 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아포트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여러 제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알몸을 만들어 보낸 거예요. 옷이나 뭐가 이렇게 딱 둘러싸이는 있는 걸 벗어 제치는 거. 그래서 구약에는 이걸 빨가벗는다는 뜻이 있어요. 물론 갈라가 다른 뜻도 있지만 갈라가 이게 바로 계시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알몸 뚱알이 된다. 빨가벗는다는 거. 이게 계시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아주 왜 궁금했던 거 몰랐던 게 완전히 그냥 아무런 것이 실오락이 하나도 없이 싹 밝혀주니까 너무나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대한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속한 것을 완전히 빨가뱅이 놓고 나를 봐라 하듯이 글쎄 이게 좀 합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스 흐리스토스께서 어떤 분으로서 어떤 일로서 그분의 그 본체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 어떤 일들로서 나타내셨는가? 하는 게 성경으로 해석하는 제1원리예요. 말로는 그렇게들 뭐 신학교 쓰면 들은풍어로 할지 모르지만 실제 원문을 다루는 능력이 원문을 다루는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입방아 앵무새에 지나지 않아서 혹세 무민하는 사람으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전 지금 뭐 그냥 이거를 보는 거 어떤 뭐 계시록 참고할 만한 것도 없고 지금 뭐 계시록을 본격적으로 서기하고 뭐 그런 시간도 아니고 대충 번역은 한번 해 본 거니까 한 수십 년 전에 배달말로 하는 공부예요. 정음, 소리, 책의 원리로. 메타가 나오면은 얼른 뒤에 있는 말을 봐요. 이렇게 메타가 이제 문법용어로 명사들 앞에 있는 종류들이잖아요. 쪽발이 말로 전치사, 프리포지션.
뒤에 이렇게 사격이 나오면은 어떤 것이 움직임이라고 했잖아요. 사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제 이게 메타가 어떻게 함께 해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시공이 바뀌어지는 건데 이게 어떤 속에 물리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까지 야기되는 거예요. 메타. 여기서 이 라틴 언어로 이제 M자로 쓰는데 이게 M자가 이게 물론 어떤 물이라는 느낌도 주지만 많은 그 변화 가운데 막 겪는 격정이라고 할까 거치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M자에 있어요. 그 세세한 것들은 이제 문장에 따라서 대목의 흐름 따라서 저마다 맛을 보면 돼요. 메타 그냥 메타는 함께 메타는 더불어 그렇게 암기하는 거는 소리랑 문자 언어의 A, B, C, D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거 외워서 뭐 국을 끓여 드실 겁니까? 아니면 누구 골목에 꼬맹이들 앞에 가서 뻐게 될 겁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을 지금 겨냥하는 거예요. 그분의 엑기스를 그분의 온통을 말해요. 메타 이런 전치사에 대한 맛을 잘 알라고 했죠. 이것을 잘 알아야 현대 영어에서 아주 그 극대화되어 있는 이 전치사 원리, 명사, 비서실장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에요. 명사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동사 또한 비서실장이겠지만 동사는 경호실장이라는 말을 이제 붙여야 되겠죠. 우리 박정희 정권 당시에 차지철 경호실장, 그쵸? 김계원 비서실장, 그 다음에 사형당했다고 전해지는 중앙정보부장, 박정희를 살했죠. 그 삼두 체제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제거되는 아주 대사건으로 79년인데 지금 한 30년이 아직 안 됐나? 한국은 정말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바로 뭐 고쳐진 적도 있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망가진 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침체 정도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얼마나 뻥꾸라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까발리는 큰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할까 심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지금 한 세대 진행 중에 있는 거 저마다 우리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이건 또 어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걸 우리는 말씀에서 새겨보고 저마다 은사를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헤아려 나갈 뿐이에요. 세상 누구도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예견하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건데 감히. 자, 뒤에 이거 타우타가 이제 이거 타는 그 뭐죠? 중성이에요. 명사계통들은 딱 0.0초의 성, 수, 격, 3요소가 빡 그냥 그렇게 그때 그 나라 사람처럼 나오도록 많이 읽어 제끼는 거예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저 아직 낱말도 모르고 다양한 문장도 맛보지 못했는데 해석하려고 괜히 끙끙대지 말고 냅다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큰 소리로 정말 집중해서 읽고다 까먹는 거를 계속하란 말이야. 성경 전체를. 정말 구약 원문 전체 신약 원문 전체를 한결같이 큰 소리로 정확을 놓고 낭낭하게 끝까지 읽으면은 글쎄 그런 사람이 한국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언어 원리를 가지고 배달교례로서 정음의 원리를 가지고 정말 정통 신학과 성령님의 충만 가운데 소리내게 정수를 그 방법이라든가 원리 성과를 지니고 읽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자타공인의 대가경제에 있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읽지도 않았으면 읽는 척한 자들, 소리 원리도 모르면서 하는 체 않는 자들의 저 전체를 내가 소리내서 읽어봤다는 뻥꾸라요. 우리가 보통 메타타우타 이 말 속에 그냥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돋아 올라야 되고 염통이 뛰고 정말 아주
전력해가지고 완전히 엎어질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원문을 읽는 겁니다. 점수 달라고 해야 이거려? 얼마나 산다고? 7, 80살 때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름 날릴 필요도 없고 딴 사람한테 아는 체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령님에게 서로 잡히게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스를 그냥 좇는 뒤따르는 자기 줏대를 알고 자기 처지를 알고 주제 파악을 하면서 어느 주권을 가지고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믿음의 아주 줏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맞죠? 이것들 뒤에 메타타우타 이게 사격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꿈틀꿈틀의 흐름이 지나온 과정이 있고 뭔가 앞으로 새로운 계기를 맞이했다는 걸 메타타우타 가지고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읽어내면서 메타의 뉘앙스 조금 우리가 아니게 여기에 시간 공간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서 양상이 있다면 타우타의 내용이 뭐죠? 앞에 있는 것들 앞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2장 3장 1장을 놓고 2장 3장 그러니까 2장 3장 7개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1장의 첫 단어가 아포칼립스니 2, 3절도 아포칼립스의 범주를 못 넘어선단 말이요. 로고스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이 뭐냐? 성부와의 관계 뭐고 교회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형용이 어떤 것이냐가 1장에 찬란하게 담겨 있어요. 여러 가지 비유로다가 놀랍습니다. 사람의 말이 딸리죠. 또 최고 말로 표현한들 만족이 되겠냐고요. 성령님께서 나머지는 해석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껏 은사로서 어떤 도구로 쓰실 것 정하신 대로 그 범주 안에 맛보아 알고 힘을 얻도록 해 주실 뿐이에요. 2장 3장을 놓고 이제 4장 5장이 4장 5장은 작아요. 4장이 11절 5장이 15절까지밖에 안 돼. 한 장거리밖에 안 돼. 평균 따지면 장수가 문제가 아니야. 절수가 문제가 아니야.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 다만 이걸 구분하려고 이제 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용하면서 장의 잔상이 나오면 안 돼. 내용의 흐름이 우리를 점점 축축이 적셔줘야 돼. 그거 적시지 않고 아무리 뭐 2장 3장은 7교회 4장 5장은 승리의 영광 백날 첫날 암기해보소. 줏대 있는 성경관 당찬 성경 해석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부여하시겠는가 말이죠. 그냥 들은 풍월하다가 헛소리를 엉터리로 하는 이단 사입이 교주로 빠질 가능성이나 많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놓고 말세론이나 하고 성경 전체가 말세론이요. 계시록만 가지고 그따위 소리 합니까? 종말은 또 뭐야? 느낌이. 종말에 대한 것의 해석이 너무나 엉터리.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죠. 천연왕국 사자성어도 안 나오죠. 천일년이라는 단어도 있죠. 왕국적 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말한 데가 없다니까요.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죠. 그냥 지레짐작해서 교리를 검증된 바가 없이 성령님께서 이끄신 바가 없이 원문을 한답시고 그런 엉터리 소리에 혹세 무민하고 원문 가지고 장난치고 속이는 사이비들이 대부분이 얼시다. 자기 기존 엉터리 관이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원문 조금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아주 선무당같이 휘어잡는 거예요. 우리는 읽기에서 그 사람의 문법 실력, 사전관, 언어 실력, 서기 실력, 해석 능력, 선포 능력, 일반 은총으로 문사철과 문명관 이런 것이 읽기 속에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 보기에도 그런 정도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볼 때 껍데기 거칠해서 양심도 이제 화인 맞은 듯이 찔림도 없이 그냥 뻔뻔스럽게 버릇에 빠져버려가지고 이런 가짜 교사들 싹군들이 있음을 조심합시다. 모르면 몰랐지. 가짜 선생한테 영원히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을 확신하면서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죽임이냐 칼이냐 하고 나가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에이드 봤다. 처음으로 본 걸만 누가 온 이게 원래
그들도 되지만 여긴 그들이 나올 구칭 아니고 네, 즉 이거를 쓴 사람, 요한네스면 요한네스 이렇게. 에이돈, 이게 메타타우타가 앞에 나와서 도치 강조해서 메타타우타 에이돈, 우리가 요한네스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때 있게 말입니다. 메타타우타, 이것으로 해 2장 3장을 다시 보는 거예요. 2장 3장의 원추인 1장 원절을 다시 보는 거예요. 첫 절이 아포칼리프시스, 창세기 1장 1절에 뭐 브레시트 뭐 바라로 시작한다지만 마지막 책 계시록 1장 1절은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는 거 얼마나 환합니까? 구약도 계시하신 거지만 신약이 계시한 것에 비하면 구약은 흐려요. 아직 어둡습니다. 동을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데 아직 어렴풋해요. 신약은 아주 찬란하잖아요. 찬란하지요. 에이돈 봤다. 눈으로 육신의 눈을 통해서 신령한 계시에 관련된 어떤 사건, 이걸 접촉하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그 눈은 껍데기, 육신의 눈의 능력을 넘어서는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뒤바꾼 사실을 알 수 있죠. 에이드. 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렇죠? 이런 게 에이드라고 그래요. 이 에이드. 에이드를 줄이면 이드. 빨가벗은 몸뚱아리 이드. 그래서 어떤 서양 철학자가 있었는지 썰인지 이데아 본다는 거예요. 이걸 또 엉터리 쪽발이 짱게 한자 써 현상 또는 뭐 형, 학, 형, 이상학, 형, 이학, 형학 뭔 말장난입니까 이게. 본다 그러면 끝내는 얘기 아니야. 육적으로 보건, 상상에 망상으로 보건, 가설이요 가설, 거짓말이란 말이요. 철학 나부르게 해봐야 별걸 없어요. 진정한 철학은 성경 말씀의 바탕, 자국어들 배달결의 문자, 문명, 문사철에 대한 확고한 상식에 속한 준비, 그걸 믿음으로 분별하면서 할 때 그 생각한다는 거 철학 안에요. 뭐가 참이냐? 그 실체가 진위가 어떻게 되느냐? 쓰임새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목적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놓고 나름대로 하는 건데 할 일 없는 애들이, 먹고 살려면 애들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온 세상을 흐리게 하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짓밟잖아요. 이게 또 많은 사람한테 호소력이 있는 듯해. 왜? 무식깽깽이 가면 헛소리잖아요. 가는 뱅이 가면 누가 알아주겠냐고. 약소국가 가면 그런 거 누가 귓전에 듣기나 하냐고. 뭔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헛소문에 그 날라발에 빠져가지고 깡패가 날라발 하는 거랑 돈 많은 사람이 날라발 할 때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어요? 날라발도 뭔가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날라발은 아주 신문 보도에도 대문짝같이 나는 거예요. 같이 끼리끼리 놀아 나갔죠. 봤다. 이런 것도 그냥 낱말이어서 그냥 암기식으로 하면 하나만. 이거 맛을 봐야 되지만 처음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요것들 후에. 그럼 이게 지금 시간 순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시를 대할 때 시간 차례가 됐든 무시간이든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든 그걸 넘어서 이런 걸 잘 분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계시의 영원한 거, 아주 말한 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비록 세상에서 벌어진 사건을 특별 계시 반열에 올렸을지라도 과거사로 끝나면 세상 이야기요. 그거 해석해야 진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거 교회에게 그 말이 어떤 소수 부류에겐 통용이 되는데 끝났잖아요. 그럼 그 성경에서 잘라버려야 되겠네요. 그럼 그냥 기껏 옛날에 박물관에 들어설 성경 기록 정도로 머문답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다 그게. 말 그래 깊어야 나를 속이는가?
내가 정말 잘못 알고 똑바로 하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가?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보셔야 돼.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배우면 옛날에 아무리 똑바로 했어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아유 내가 이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했고 또 사람들의 손뼉에 내가 또 놀아났구나. 통회하셔야 돼요. 통회. 선생은 더 큰 심판이 기다리니까니 그러하고 바른 선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 선언하셨고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카이자를 우리 어떻게 새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한 문장이 끝난 거예요. 메타 타우타 에이돈 하면서 카이 또 이걸 또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를 1번으로 하고 또를 2번으로 그렇죠? 예. 이게 문장과 문장을 구분짓는 것도 있고 문장 안에서 어떤 명사류들 동사가 아닌 낱말들 사이에 이렇게 카이자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카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예요. 이두 여기 오는 이 분사 여긴 지금 현재 완료 형태 문법 용어를 빌리면 현재 완료 형태 분사이기 때문에 아주 구약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구약 분사는 시제가 문맥에서 결정하는데 신약은 이두라고는 이게 지금 구약 말투예요. 희내에다 이건 이제 뭐 갈라가 됐건 또는 뭐 파타가 됐건 포트에서 그냥 분사꼴 한 가지 물론 뉘앙스 차이는 있겠지. 칼이 있고 피엘이 있고 히프일이 있으니까. 근데 신약은 정밀하게 이걸 현재 완료 형태라고 밝혀주는 거야. 이건 이제 세상 서방 인도 유럽어 굴절어에서 말하는 망가진 알파벳 자모 체계를 커버하려고 마련한 것에 지나지 않는 물론 안 그런 면도 있지만 깔려있는 복합 요소로서 현재 완료 분사 그렇게 헬라어 문법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한 가지야 그것도 한 가지만 적합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가로막는 몽학선생 같은 짓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와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파얼싱한다고 하면서 어쩌고 무슨 진리를 깨달은 양 말장난으로 빠져서 혹세 무민하는 수가 거의 다라 말입니다. 그 다음 뒤에 엔, 토, 우라노 또 역시 말덩어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벌써 또 시간이 30분이 다 됐네요. 이거 정말 이 메모리만 아니면 한 절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성경 여기저기를 뽑아고 자 이게 카이자가 있으니까 요 앞에 문장 메타 타우타 에이돈을 카이가 구실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 하나로는 완전한데 말하고자 하는 모든 걸 요 한 문장에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쓸데없는 말을 한 책으로 써도 엉터리 방송국이 되지만 말하는데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는 보통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물론 한 문장 가지고도 어느 만큼은 만족하는데 더 하려면 새로운 문장으로 들어가는 데서 카이자 없이도 새로운 문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카이자 입고 들어서 벌써 이게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 그러니까 이건 있는 만큼 그 뜻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요소가 있고 그릇된 다른 방식의 해석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카이자. 이걸 멋대로 빼버릴 수 있어요? 없는데 문맥을 통하게 한다고 이런 카이에 해당하는 거를 성경 번역할 때 멋대로 붙여도 됩니까? 이 가금 범죄예요. 한글 성경엔 셀 수 없이 허다해요. 수만 군데예요. 더하고 뺀 것이. 몇십만 군데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더 정밀하게 들어서면 너무나 교묘하게 번역들을 했기 때문에 나라 없는 때 번역을 했어요. 나라가 없다는 건 문자와 력사가 사상이 다 이미 단절된 뒤에 서양 아이들이 쪽발이들이 제국주의자들이 휩쓸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라고 했어요? 그럼 왜 나라를 쳐들어오고 총독이라고 군림하면서 뒤에서 이제 선교사 따위를 보내면서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참된 복음이 전파가 되겠냐고 양심 있으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혹세 무민에서 세뇌시켜서 바보 멍충이 만드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성경 번역 보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 1900년 전후는 이미 온 세상이 좌경화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좌경화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짓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로마주의가 온 세상을 장악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뭐 한국교회에서 운운하고 뭐 평양신학이 뭐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건질 자는 아주 소수 극소수 하나님이 두시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날 수십 년이 지난 뒷마당에 근본이 아직 고쳐져 있지 않고 더 교묘하게 망가지고 더 망가져가지고 심각한 하나님 심판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 배달결핵에 대한민국에 준엄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때예요. 긍휼을 구하면서 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본으로. 인격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그리스도스 앞에 다 바치고 포기하고. 가이자가 설명하는 거 이렇게 다시 뭘 봤는데 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 왜 이게 이두가 이게 일반 이제 뭐 관습 용어지만 보라 하는 거지만, 이거 자체는 네가 몸소 봐라, 아직 처음으로 보는 것을 보라고, 이게 명령형에서 나온 거예요. 딱 한 번 과거 완료된 명령사실이 이두예요. 네가 몸소 봐라, 여긴 봤다, 봐라, 이런 말놀이도 요 맛이 이게 언어의 특성도 있지만 구약에 있는 특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메타타우타 에이돈 카이두, 아니 이드 두 개 빨가벗은 몸뚱이가 똑같잖아요. 본다는 거예요. 호라오든 블레퍼든, 이게 호라하고 일반적인데 블레퍼는 조금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블레퍼, 호라오. 이건 좀 떠요. 이건 아주 집중. 뒤라, 이게 문이잖아요. 문. 왜 문을 발음을 뒤라. 이것도 뒤라를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표기합니다. 이게 뒤라로 읽으면 잘못된 한글주의, 정음을 파괴하고 속임과 비을림과 가식과 거짓과 사대 매국이 깔려있는 언어가 한글이에요. 한글. 그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거 한글을 쓸 수밖에 없으시 점진적으로 쓰면서 알고 있으면서 바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백인데 세상에서도 많지 않지만 기독교 세계에선 더 적습니다. 려중동 선생 같은 분들, 이호독 같은 이런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뿌럭지를 말하려고 한 분들의 글들을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리스도스 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씩 다 잡아가면서 바르게 설 수 있나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뭐 한글을 가지고 뭐 쉽게 우리말 성경, 뭐 현대 성경 하지만 다 속임이 옳시다,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죠. 그런 번역들은 이두, 보라, 뒤라, 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에네오그멘. 여기 동사가 없어요. 엔토라노.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럼 뭐죠? 명사 문장이지 뭐.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명령법이라 문장에 네가 몸소 봐라. 근데 이건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봤는데 아주 놀랍게 본 거, 아주 깜짝 놀라서 소스라칠 정도로, 까무라칠 정도로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 이제 짐승한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그렇죠? 했는데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찾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발견은 쪽발이 말이니까 찾아낸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갑자기 까무러친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었던 거예요. 까무러쳤으면 분명히 이게 잠자다 까무러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보단 버젓이 활동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대낮이었을 싶은데 그때 갑자기 까무러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걸 타르데 마라고 하잖아요. 라담자가 바로 이게 까무러친다, 어떤 좁은 의미는 뭐
기절졸도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간이 약해서 막 이제 간질하는 이런 그런 거랑은 또 좀 다른데 그것도 넓게는 라담의 한 일종으로 두신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때는 아직 범죄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특수하고도 건전한 거죠. 타락한데 이 말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은 타르데마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심정에 지금 이 계시록을 쓰는 사람이 계시를 맞닥뜨렸을 때 이 2장 3장 뒤에 본 게 뭔지 우리에게 그 처음 기록할 때가 지금으로 뭐 1000년 전인지 2000년인지 자관 그 전에 다가서게 하고 그때보다 더 강렬한 감흥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에네 오구 메네니까 아나 더하기 그렇죠? 아나 더하기 오이고예요. 오이게인은 연다는 거고 아나는 위쪽으로 또는 다시 또는 이거 연대는 것을 강조하니까 활짝 화들짝 쫙하니 그냥 상상 못할 만큼 열려 제끼는 문이 근데 이게 그렇게 열어 제껴져 와 있는 이게 완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중심했다고 할 때 과거 언제부터 지금 현재를 중심 삼아서 쭉 열려져 와 있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열린 건지 쭉 열어져 와 있는 건지. 위치는 어디 속에서 그 하늘. 그럼 눈을 들어서 쳐다봤다는 건가? 아니면 어떤 환상을 봤다는 건가?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보라! 구약의 신의 정도도 아니야. 이게 구약스러운 말을 썼는데 그다음 이게 문이 쭉 열려져 와 있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열린 것이 아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열려져 와 있는 중에 있어요. 이게요. 그럼 7교회 말하기 시작할 전부터 열려져 와 있는지 아니고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렇게 시제를 넘나들고 그렇죠? 기존 헬라 문법, 신학 문법을 넘나드는 그런 필치로 적혀 있어요. 이게 사도 요한스럽진 않지만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 3설 보면 뭐 동질의 성격이 듬뿍 담겼지만 그런 성격이랑 판이해요. 일부러 그랬겠는가? 아니면 우리를 뭐 그냥 희한하게 그냥 무슨 신비주의를 만들라고 이렇게 썼는 거 아니에요. 기존 체계를 가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방대한 거. 또 분량만이 아니고 내용이 이게 놀라우니까. 이 표현법을 해서 구약 문자, 아람 문자에 대한 아주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쓸 수 있는 마스터 경지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등등 그런 표현을 하면 이 요한의 문체, 요한 기록의 성깔, 요한한테 쓰도록 하신 영감된 특별 계시의 그 맛을 알려면 구약 아람 문자관 서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계시록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구약을 정통하고 신약 요구 앞에까지 유다서까지 헬라 원문을 정통한 사람이 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할 일반은총으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깔린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설명한 사람 전 본 예가 없어요. 깔뱅은 초도 뭐 한두 석장 하다가 말았다는 썰이 있는데 이미 에스겔 또는 다니엘 구약 선지서 아니 신약까지 해서 그 안에 다 이미 충분히 깔뱅의 계시록과는 설명돼 있습니다. 감히 뭐 깔뱅 못한 거 내가 해보겠다고 깜짝거리는 사람들이 또 덜어 있는데 읽어보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원문관 기본, 해석의 원리 기본, 구약과 신약의 관계, 구약 아람 문자에 대한 기본관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예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섣불리 사지 마시고 깔뱅이 관련된 선지자 글들 구약 전체 그다음에 앞에 예수를 중심해서 파울로스 그래서 관련된 걸 전부 다 뽑아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깔뱅의 전 글들에서 다 찾아서 연구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는 깔뱅이 플란스 말로 번역한 번역 성경 주석과 설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깔뱅이 모든 걸 계시록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디디고 그다음 한 발짝 더 나가게 돼 있는데
후대 그런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신학자들이 좌우에 많이 있다고 하지만 별별 없어요. 성경을 놓고 전반을 번역부터 설교까지 주석, 강해, 쫙 신학 논문, 연구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조금씩 흉내내는 사람이 혹시 더러 있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성격과 그 그릇의 그 농도와 성령님에게 쓰시는 그 은사로서 그 주권 사역에 대한 틀이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오늘 여기 4장 1절 여기 두 번째 문장까지 오늘 조금 봤고 제가 그냥 휙휙 지나가면서 자세한 많은 걸 설명을 못 드린 거는 또 성경 자체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게 지금 몇 강이에요? 오늘이 이게 지금 39강째니까 38강까지 잘 보시고 또 지금 겸해서 하기 시작한 계시록 원문 읽기 원문 읽기에서 아주 기억 내용부터 또 차근차근 설명. 이건 조금 강도근에게 약간의 풀이라고 석인 아닙니다. 석인 또 다른 각도에서 아주 폭넓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니 요거 하나 보고 그냥 콧방귀 끼거나 좋은 결정적인 기회를 잃지 마시고 저도 조금밖에 모르지만 성령님이 넘치게 깨우쳐 주시기를 막바지에 진리를 흠모하는 사람 없고 정통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깨우치는 풍성한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